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전장 1장은 왕국의 계승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윗 왕이 노쇠해지고 그 뒤를 누가 이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10번째 아들 솔로몬 사이에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의 초점은 그 왕국의 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왕국의 안전을 위해 두 가지 유형의 유언을 남깁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유언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 유언이 됩니다. 그리고 2장 전체에서 3번 반복되는 주제 단어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견고하다입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 12절에 보시면 견고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2장 마지막 절인 46절에서도 견고하여 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견고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질문을 던지고 동시에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다윗이 죽기 직전 솔로몬에게 말한 유언 중 첫 번째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라.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는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대장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제자로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선언하면서 구체적인 그 방법을 유언을 통해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다윗을 통한 왕조가 영원할 것을 유언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다윗의 유언에 보시면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두 번째 예언은 매우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유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죽일 두 사람과 은혜를 베풀어야 할 한 그룹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복음의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은 우리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들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원수를 향한 저주를 부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영역은 우리 인간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은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두 번째 정치적 예언은 인간 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해 갑니다. 이 견고라는 단어는 2장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유언을 통해 우리들의 삶 또한 여전히 믿음의 삶과 정치적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 위에 견고하게 삶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믿음의 유언 그리고 정치적 유언입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죽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4절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5절부터는 정치적 유언입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6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7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도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8절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9절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즉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라고 유언합니다. 우선 1절의 시작이 다윗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2절에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즉 죽음이 다가왔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유언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먼저 말합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가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누리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힘을 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그럴지라도 최선을 다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부가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하라, 결정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구체적으로 그 대장부의 삶을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삶이 됨을 말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모세가 기록한 10계명을 중심으로 세워진 모든 계명과 율법을 지키라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한 형통은 눈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 삶 자체가 형통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녀야 했고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을 다녀야 했고 그의 노년은 모세와는 다르게 기운이 빠져 기력이 없는 노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3장의 성경은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합하다, 즉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형벌을 달게 받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형통함은 세상적 형통함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릴 수 있는 내적 형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4절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윗의 후손에서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전달합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하 7장의 언약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살펴보시게 되면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적 언약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사무엘하 7장에 드러난 언약에서는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조건을 전제로 한 언약입니다. 율법에 순종할 때 다윗과 한 언약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은 영원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시는 언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을 이미 우리들 삶 가운데 지켜내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인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적 측면에서는 그 언약은 조건적 언약입니다.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방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 가십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믿음의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정치적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우리들이 닮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은 온전한 왕이 아님됨을 증명함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한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윗은 총 2명의 사람을 숙청하게 합니다. 즉 제거하도록 유언을 하고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도록 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 정치적 마음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숙청의 대상자는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과 죽음의 순간을 함께한 장군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다윗을 배신하고 그의 아들 아도니아에게 붙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 왕의 명령을 어겨 그가 세운 2 사람을 제거한 자 또한 됩니다. 그가 암살한 첫 번째 사람은 아브넬임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사람이었지만 사울 왕이 죽자 결국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요압의 동생 아사셀이 아브넬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복수의 마음과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아브넬을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제거해버립니다. 암살합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백성들은 아브넬이 제거한 자가 다윗 왕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2번째로 제거한 자는 아마사입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를 군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이에 요압은 질투해서 그를 몰래 불러내어 암살해버립니다. 요압은 어찌 보면 다윗을 이용해서 본인의 세력을 키운 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은 직접 요압을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분명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데 큰 공헌을 한 자가 바로 요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윗 왕은 요압 장군과 죄를 공모한 자가 됩니다. 다윗 왕은 요압 장군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상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 솔로몬의 왕권을 생각했을 때 요압이 반드시 그의 걸림돌이 될 것을 알고 있기에 그를 반드시 제거할 것을 간접적으로 돌려 솔로몬에게 전달합니다. 6절에 보시면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편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즉 반드시 그를 제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7절에 은혜 베풀 자가 있음을 유언합니다. 그들은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당시는 겨울을 향해 가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다윗 사람들에게 귀한 침구류와 음식을 제공한 자가 바로 부유한 바르실레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바르실레 노인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유언을 합니다. 좋게 보면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다윗이 직접 그가 젊었을 때의 그 은혜를 갚지 않았을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다윗이 정치적으로 솔로몬에게 그 그룹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판단하여 바르실레 자손들에게 정치적으로 은혜를 베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이 제거해야 할 두 번째 사람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을 할 때에 그에게 매우 강한 독소를 퍼부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왕권이 견고해지자 시므이는 다윗을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9절에 그러나로 다윗은 고백하며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고 솔로몬 너는 지혜가 있으니 알아서 그를 제거해라, 죽여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다윗 왕의 유언 안에는 믿음의 유언과 정치적 유언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다윗 왕의 죽음입니다. 10절서부터 1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11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약 7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는 먼저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 의해 먼저 유다의 왕이 되고 약 7년이 지난 시점에 다른 지파들의 장로들이 찾아와 다윗에게 동일한 장소 헤브론에서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 온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을 다스렸음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유언을 하는 건강한 왕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유언을 하는 인간적 왕입니다. 결국 온전한 왕은 예수님 되심을 오늘 본문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부족한 인간 왕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할 수 있음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다윗 왕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 왕의 유언은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죽음 앞에 한계를 가진 왕이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두 가지 유언은 우리들의 삶을 함축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삶, 두 번째는 세상적인 정치적인 삶이 있습니다. 다윗은 삶의 형통함은 인간의 경험, 직업, 교육, 혈통 또는 사역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아는 자입니다.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로몬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유언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내리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모두는 그 반석의 삶과 모래 위의 삶에 갈등을 합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하루 어느 땅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시겠습니까? 든든한 말씀의 반석 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모래와 같은 정치 위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요한 1서 3장.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실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하루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아버지, 나의 신앙이 한없이 추상적임을 회개합니다. 말만의 그리스도인이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신 것처럼 나의 믿음도 실체가 되게 하소서. 나의 신앙이 아름다운 뜬구름이 되지 않게 하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삶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말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돕고
나의 존재가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위에 순종함으로 나의 삶이 견고한 반석 위에 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